마태복음 26장 57절 68절이고요.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옵니다.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오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해서 겟세마네 갈보리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종의 일 사건이고요. 이제 겟세마네 잡혀서 지금부터 이제 갈보리까지 가는, 예, 복음서 모두 끝부분이 여기 해당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마태복음 26장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 자기 변호를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자기 변호를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뭐 말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고, 뭐 시험을 하든 뭐 골무에 걸려가든 뭐 말로 대적했을 때 주님께서 말에 밀리거나 말로 뭐가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판정에서 자기 변론을 시작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못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것은 변호를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변호를 안 하고 변호를 포기한 겁니다. 처분대로.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죽을 때 개도 말이죠. 죽을 때는 발버둥을 치고 소도 돼지도 다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다면 그게 양입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님은 도살당한 어린 양, 도살장에 걸려온 어린 양,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이나 저걸 안 하셨기 때문에 죽었죠. 그냥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거 있죠. 한국에도 비슷한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럼 여기 비호가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제 변호를 하네, 자기를. 그냥 처분에 맡기는 거. 처분에 맡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변호하라, 자기를 방어하라 그렇게 하지만, 이 복음사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뭐 잡혀와서 한번 대제사장하고 1대1로 논쟁을 하면 어떻겠어요? 안나스나 가야바나 뭐 완전히 뭐 개망신 당하는 거죠. 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지각의 이성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에게 학식 있는 혀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아버지, 저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새로운 깨달음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참 정적인 부유함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가는 길까지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가는 길입니다. 6월절 날 밤에 잡혀온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 먼저 대제사장 관저로 붙잡혀갔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도록 보낸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그분을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복음서에서 대제사장 특이하게도 안나스와 가야바로 두 명이죠. 그 해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때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의 대제사장이 로마에 의해 임명되기도 하고 파면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위해서 한번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면 종신직이죠.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로마의 총독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나스는 비록 물러났지만 그는 자기 아들들과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히는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님을 잡아와서 맨 먼저 신문한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 다음이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듣고 이 재판을 피하고 싶어서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갈릴리를 가나라고 했는 헤롯 왕이 와 있으니까 헤롯 왕에게 얼른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헤롯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갈보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이제 내려와서 대제사장에게 왔다 총독에게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갈보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된 그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복음서의 맨 끝부분을 모두 살펴야 하는 좀 방대한 분량입니다. 주님은 체포된 후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바탕으로 율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밤에 잡혀서 그 밤에 대제사장의 사형 판결을 받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이란 판결이 내려진 후에 바로 그날에 집행하고 이게 뭐가 좀 판결과 집행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고 즉결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 곧바로 그냥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재판정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모세 때에 70인 장로라고 있었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70인, 주의 기름 부음 70인이 있었죠. 모세와 역할을 이제 나눠 가졌던 거기서 따서 보통 70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72명, 70에서 72명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파 12지파를 하니까 6명씩 하려면 72명이 되잖아요. 70에서 72명 정도의 공회원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사법기구라기보다는 유대의 종교 율법에 대해서 판단한 최고 재판소였습니다. 공회의 권한은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관한 것을 재판하여 벌금이나 태형 등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총독에게 그 재판을 넘겨서 총독이 재심을 하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사형으로 이제 자기들이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으로 언도를 하고 이 재판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그걸 재심을 하는 거죠. 예. 뭐 때리는 정도는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형은 그래요.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사형 의견으로 총독에게 보내면 로마는 로마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시 심리해서 처벌을 확정하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무리들은 먼저 그분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는데 그때의 공식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그 오피셜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정치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는데 안나스는 정치적 이유로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서 아들들과 사위에게 대제사장 지위를 세습을 했고 근데 아들들이 신통치 않았어요. 뭐 1년 하던 사람, 2년 하던 사람 이렇게. 근데 사위한테 맡겼을 때 사위 가야바가 제일 이제 오래 했죠. 그럼 마쿠에서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실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했고 백성들도 안나스를 다 대제사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신문을 하고 그를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럼 형을 확정하라는 거죠. 안나스의 의견 판결이 곧 가야바의 의견이고 판결입니다. 그 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었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가야바는 일찍이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더라.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더라. 안나스는 이제 실질적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그때 오피셜 공식 대제사장이었죠. 예수님의 재판은 심야에 이루어졌음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규례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는 열지 않아요. 밤에는 열지 않습니다. 6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야간 업무가 없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죠. 같이 산헤드린도 6시면 끝나요. 그럼 이날은 이렇게 밤에 재판했던 것은 백성이 알지 못하는 중에 실속이 재판해서 민중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야에 주님을 신문했던 사람은 안나스고 새벽에 신문했던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데려다가 재판장으로 끌고 갔는데 이른 아침이더라 했거든요. 가야바에게로 데려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이제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사형으로 판결한 내용을 받으면 빌라도는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신문을 합니다. 재심이죠. 빌라도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 유대인들이 그분을 시기해서 넘겨줄 것을 금방 알아챘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로 고소했지만 이것은 로마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반역죄로 고소했습니다. 로마법에 먹힐 만한 걸로 해야 되죠.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했다. 이러면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 문제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러면
그러도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귀찮은 재판을 헤롯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분을 만난 후에 재판하지 않고 헤롯은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기적이나 표적을 좀 행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헤롯이 정중하게 빌라도에게 나는 당신에게 이런 재판의 권한을 뺏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는 이제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 안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적당한 타협책으로 그냥 채찍질을 좀 한 후에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을 누구도 만족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최후의 방편으로 예수님과 바라바 중 한 명을 택하면 그 사람을 석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라바 생각은 사람들이 다 빌라도 생각은 다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는 살인자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했더니만 어이구 빌라도가 더 놀라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하네. 응?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은 육신과 성령 중에 어느 걸 택할 것 같아요? 의와 불의 중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말로야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걸 택한다 그러지. 의와 불의 중에 다 의를 택한다 그러지. 의를 택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데요. 손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데 택할 리가 없죠. 응? 택할 리가 없지.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살인자인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택할 줄로 알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외쳤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속에서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결정적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치며 말하였더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가게 하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느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이렇게 시제를 막 물고 늘어진 거죠. 이건 이제 총독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죠. 정치적 문제가 되면 정치적 문제 여론까지 등에 업으면 법은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정치 문제와 여론이 결합하면 법은 사실 성문법은 있으나 마나하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와서 전부 다 가짜라는 거 밝혀졌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때 우리가 가짜 뉴스를 선보였다, 가짜를 보도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때 가짜 뉴스 선보였던 앵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사람들 지금 다 한 자리 하고 있고 반면 당한 사람들은 진짜 수백 명이 감옥 갔죠. 수백 명이. 이건 성경에도 역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상이나 소설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카이사르 친구 아니다 그러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를 아무리 놓아주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이건 이제 정치 문제가 된 겁니다. 정치 문제가 된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 재판석에 앉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재판하고 신문했던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를 붙잡았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처형했던 것 같지만 그 밤에 그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의 힘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자신을 증언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57절. 그리고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으니 그곳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여기 보면 안나스를 통과해버리고 마태는 바로 가야바로 나오죠.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배행구절에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 그리고 그분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더라 이랬죠. 여기 보면 먼저란 말이 나오죠. 먼저 first만. 이는 그가 가야바의 장인이요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더라. 먼저 간 건 안나스가 먼저예요. 다음이 가야바입니다. 예수를 잡은 무리들은 그 부분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안나스는 셋의 아들로 주 6년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주 15년에 유대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파면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들 5과 자기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건 상당한 정치를 가진 겁니다. 보통 이래 파면되거나 쫓겨나면 몰락을 하는데
뭐 그래도 살아남고 있잖아요. 신약성경에서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파면된, 그러니까 해임된, 면직됐다 그럴까? 하여튼 정치적으로 해임된 이 안나스를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공식 대제사장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에서는 실권, 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공식 제사장은 이제 가야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먼저 그분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을 주었던 그 사람이더라. 이제 지금은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안나스의 신문 내용은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곧바로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던 안나스가 지금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그분을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더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은 가야바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용, 짜 맞추기용 재판입니다. 이미 딱 짜 맞추기 재판 되면 모든 거짓말은 전부 다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근대사가 아니라 초현대사,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봤죠? 7, 8년 전에 우리가, 한국의 어떤 대통령 탄핵될 때 봤잖아요. 그때 그 양반을 향해서 나왔던 모든 뉴스를 지금 돌이켜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뭡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났지만 그게 다 사실처럼 믿겨지고, 롯데호텔 몇 층에서 누구가 뭘 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왔었다고요. 그런 건데, 그런 걸 공영방송, 아니면 그런 보통 종편 TV, 이런 데 막 방송을 다 했지만, 지금 와서 누가 어떡할 거라. 판결 돌이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서 그냥 그대로 판결해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역사고, 이게 정치고, 이게 이 사람 삶이 그래요. 그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당하려고 권력을 잡으려는 거예요. 네. 이제 가야바 맡게 된 거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형식적인 재판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래 될지 모르겠네. 58절입니다. 반대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간에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진짜 현실적이라는 거를 참 많이 느껴요.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정말 현실적이다. 우린 추상적인 게 아니죠.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가서 결과를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았더라. 누구와 함께 앉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앉아야 되고, 누구와 함께 서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복 있는 자는 뭐뭐뭐에 앉지 않냐고 뭐뭐에 앉고, 이게 있죠, 시편에.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하고 앉았느냐는 거죠. 누구하고 앉았느냐? 그냥 요한하고 붙어 앉아야되던가, 아니 다른 누구하고 앉아야 돼요. 결과를 보려고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았던 최소한 대제사의 관저 안에 있던 종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지. 그럼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느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을 따라간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랐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칼을 휘둘러 싸웠지만 주님이 말려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 16절,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다른 제자 하나도 그러했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의 알무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사실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요한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 안 들어갔어야 된다, 그죠?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는 아직 주를 부인하기 전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베드로는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종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문제는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어. 중요한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건 말이 물음표지. 넌 이 사람 제자들 하나다, 이거죠. 내가 안다, 이거예요. 알아본 거죠. 조용히 주를 뒤따라와서 재판 결과를 보려던 베드로에게 이것은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위험이었어요. 베드로는 가볍게 난 아니라 하면서 주를 부인했습니다. 밤에 날씨는 추웠고 관저 안에 있던 종들과 관원들이 추우면 먼저 불을 피워야지. 숯불을 피웠습니다. 베드로 역시 거기에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면서 몸을 따스하게
추우면 다 몸을 따스하게 합니다. 안나스는 주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교리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증인을 구했습니다. 자, 59절. 이제 고위제 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였으니 그분을 죽이기 위함이라. 그분을 죽이기 위함이라. 죽이기 위해서 다 데려왔으니까 죽일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도 상관없는 겁니다. 거짓말 상관없어요. 본래 재판은 여론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하죠? 예, 증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법리를 따라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재판이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재판이 맞는데 지금 이들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가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재판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으로 이미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짜맞추는 재판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이든 거짓 증거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유효합니다. 죽이기는 뒤에 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죽이기에 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고위제 사장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했는데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무죄한 피를 흘리기 위해선 이 한 재판에서는 늘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들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교도소에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이 땅에 공의로운 재판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지 않고도 징역이나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의를 행하다 죽었습니다. 침례자요한은 의의 선포자였지만 헤롯에 칼에 죽었고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에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내가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더라. 이 여자는 음녀라 불리는 큰 바빌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여자, 이 음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큰 음녀는 캐톨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말합니다.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단일 종교가 되면 온 세상은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가 등장할 겁니다. 그 종교 체계가 바로 큰 바빌론인데 무슬림이든 불교든 캐톨릭이든 유교, 힌두교 뭐 전 세계 어느 종교든 간에 세계 주요 종교들과 기타 종교들은 모두 큰 바빌론이란 음녀로 통일됩니다. 이게 진정한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래 이걸 뭐라? 큰 음녀다. 음녀다. 음녀의 특징은 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막 죽인다 이 말입니다. 막 죽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사도들과 그분의 제자들이 죽었듯이 성도들이 피를 흘리듯이 그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필연이죠. 지금 우리 세대가 어쩌면 가장 행복한,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몇 대 선배, 몇 대 선배도 아니죠. 선조가 2대, 3대 선조만 해도 뭡니까? 이런 핍박을 겪고, 전쟁을 겪었고, 일제시대 겪었고, 전쟁 겪었고, 다 겪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째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그건 안 겪었잖아. 그건 엄청 복 터진 거고, 사람 내 죽을 때까지 안 겪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럼 우리 선조 세대 좀 어떨 것 같아요? 겪을 것 같아요. 다시. 다시 겪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진짜 자유롭게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인류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거죠. 많지 않았다고. 자, 60절.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더라. 이 거짓 증인을 찾는데, 이 거짓 증인 찾기도 쉽지 않더라, 이거죠. 거짓 증거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했더라. 마지막에 2명의 거짓 증인들이 왔으며 재판을 예수님을 대적해 증언해줄 거짓 증인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 율법사 사두개인들도 차마 그분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던지라 무리들 중에서 찾는 겁니다. 쥐들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두개인도 차마 예수님보다 거짓 증언하긴 그렇죠.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체면이지, 장로들도 그 짓을 못하는 거죠. 무리들 중에 누가 좀 하라고, 내가 하리, 이렇게 된 거죠. 무리들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나는 직접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을 잘 보여주죠. 그래도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주님을 올무에 걸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판판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 걸었다 깨졌어요. 누가복음 20장 26절에 그러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였더라. 그분의 말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 그럼 책잡지 못했다 뭐예요? 꼬투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분 말에 흠이나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누가 내게 그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는 쳐도 랍비요 그건 아니죠. 메스터 스승이요 그건 아니죠. 선생님 그건 아니지. 롤드 했다 주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건 아니지.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죠. 우리 세상은 어때요? 목사는 그건 아니죠. 그런 거 하잖아요. 아무리 그건 좀 아니지. 근데 예수님 앞에 누구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로는 주님을 재판할 수가 없고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이요 진리신 분이라서 거짓이 아니고는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61절 또 말하였더라 이놈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말했나이다. 성전 모독죄로 걸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맞죠?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말했는데 이 말을 일단 이 말 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자기가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이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짓말죄가 있느냐? 이건 성전 모독죄가 아니냐? 이런 식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에게 들으니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부수리라. 그리고 사흘 안에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 정도면 성전 모독죄 아닌가? 이 식이죠. 이렇게 이제 증언한 거죠. 이들은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이건 죄가 맞지 않냐 이거죠. 당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주님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된 성전을 일컬어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사흘 만에 이것은 부활을 말한 것이었죠.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이 뭐냐? 살아있는 성전이었고 이 건물 성전 말고 이 몸이 성전이고 이 몸이 죽으면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 다시 부활한다 이거죠. 요거 이야기였는데 예수님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탄해드린 공회는 기본적으로 종교재판소라고 그랬어요. 종교재판소. 그래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는 증언이 좀 약해. 이것도 죄로 묶어 넣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뭐 태형이면 모를까. 태형이나 벌금이면 돼서 오케이인데 이들은 지금 태형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죽여야 된다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려면 그럴싸한 명분으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올려보내야 된다고. 이걸로 안 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한 그런 죄들에 대한 증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62절 이에 대제사장이 일어났으며 또 그분께 말하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재판 포기한 사람 같잖아요. 처분대로 맡기시오. 당신들이 뭘 하든 말이에요. 어차피 당신들 뜻대로 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재판하시오. 이런 거. 나 재판장에도 안 나가겠어. 이런 식인데 주님은 재판장에 안 나간 건 아니고 재판장에 나와 있어요. 끌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죄수는 처음 봤던 거죠. 이런 피고인은 처음 본 거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아무 해명이나 반박이나 설명이나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험하는 자들의 말에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어떤 함정이 있는 질문도 주님은 모두 즉문즉답이었습니다. 진리로 답변하시고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고 더 이상 아무도 주님 앞에서 혀를 돌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들의 증언과 고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재판이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엄청 불리하죠. 이거는 엄청 불리한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느냐? 마음대로 그냥 판결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은 재판관으로서 피고인 예수님에게 자기를 변호하든 변명하든 뭔 말이라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나는 막 변호사 필요 없다, 변호사 못 구했다 이러면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변호를 받게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한 일도 피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 것에 대해 무언가 말해보라고 재촉했지만 주님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언의 성취죠. 왜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6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더라. 왜 침묵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고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대제사장은 지금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고 이러면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재판을 포기한 듯한 모습,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죄수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재판 진행을 위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네가 하는 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예스 노로 답하라 이거예요. 이걸로 판결하겠다. 그게 제대로 말하라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사에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할 때 이런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게 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거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게 하면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거짓말 하는 것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 말하면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길게 설명하고서 yes, no예요. yes냐, no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도 해야 되고 입증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대제사장은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온 것을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로 한번 맹세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이곳 최고재판소이자 법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 증인들 앞에서 직접 한번 말해봐라.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직접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 하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으로 죽이겠죠. 아니라 그러면 사기꾼으로 죽이겠죠. 응?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말을 죽는데 아직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한 모든 말은 거짓이 되고 혹세무민의 죄죠. 이거는 빌라도 앞에 가서도 이제 이걸로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혹세무민의 죄를 씌우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성모독이냐 혹세무민이냐 그렇죠.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한마디 예스노로 한마디만 한 게 아닙니다. 뒤에 설명까지 쫙 더 하셨어요. 침묵하시던 주님은 이 질문에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는데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는 거침없이 즉답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로 상대가 한 말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가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쌀이 떨어졌네 하면 듣는 사람이 쌀이 떨어졌어?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방금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다시 할 수 있죠. 그 말은 뭐죠? 긍정이죠. 그냥
돈이 하나도 없네요. 네 돈이 없어? 그게 뭐, 우리가 상대방이 받은 말 에코 사운드라 그래요.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에코, 음향 똑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나 일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유대에서 유대는 영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네가 말해. 내가 그런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요게 지금 뭐냐면 에코 사운드죠, 이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건 이제 상대방의 말을 바로 긍정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긍정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냐? 네가 한 말이 내가 하려던 말이다. 그거예요. 네가 했던 말이 내가 하려던 말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누가 내가 막 뭐라고 말해. 근데 상대가 듣던 사람이 오자 바로 그 말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그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게 뭐냐면 네가 말하였느니라예요. 한국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한국식으로 이제 내 말이 이런 뭐죠? 상대방이 뭐라 말을 해요. 뭐 말하는데 내 말이 나도 바로 네가 한 말, 그 말이 바로 뭐 내 말이다. 내 말이 이런 식으로 쓰는 말 표현했죠. 그게 바로 정확히 표현인데 대제사장 입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바로 나의 말, 내가 할 말,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런 나의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이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볼 때 예수님 거의 미쳤거나 막이 들렸거나 망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미친놈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없겠어요. 우리 할 수 있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은 뭐 등신이고 정신병자예요. 미친놈이고. 그러니까 이후에란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것은 지상재림때입니다. 권능의 오른편, 왕자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 해서 오른편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습니다. 오른편에 있으면 왼편에 있어야 되고 중앙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이러면 하나님 왼편에 누가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거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혼란을 겪는데 오른이라고 할 때 오른 right이라는 표현은 오른쪽 할 때 방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오른편 왼편 할 때 방위 또는 뭐죠? right side 하면 올바른 쪽이란 뜻이에요. 올바른. 그 오른은 옳은이에요. right. 정의의 옳은. 바른이란 뜻이죠. right now 뭐죠? 지금 곧바로 이 말이죠. right이 뭐냐 하면 옳은, 바른과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신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보면서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보았노라 했죠. 보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스데반이. 그러면 스데반은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을 둘을 본 거예요. 생각해봐. 스데반이 지금 내가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랬거든요.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매우 혼동을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 어디인데요? 하나님의 오른편이 어디냐고? 왕자 한가운데입니다. 왕자 한가운데가 어떻게 그럼 오른편이냐고? 그럼 권능의 오른편이 어디죠? 권능의 왕자 한가운데입니다. 어린 양께서는 어디 계시냐?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왕자 한가운데 계신 분을 보니 장로들 한가운데 계시든 스랍들 한가운데 계시든 주님은 항상 뭐죠?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 그분이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왕자 오른편이란 왕자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정확히 그 자리란 뜻입니다. 왕자 오른편이란 말은 왕자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자리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그 뭐죠? 왕자에 계시다. 왕자 한가운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제 1월 20일인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보면서 방송하죠. 보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오른편에 선거를 보느라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고. 한국 사람은 이게 비문입니다. 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야. 그 미국의 대통령 오른편에 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 대통령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선거를 보노라 해요. 그게 뭐 대법원 앞에서 선사하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이 서야 할 바로 그곳에 섰단 말이죠. 대통령이란 거 뭐죠? 포지션이고 자리고 타이틀이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천사든 그룹이든 사람, 뭐 짐승, 이거 뭐죠? 그 종을 나타내는 타이틀이고 저거죠.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신이라는 게 뭐예요? 천사라는 게 뭐냐고요? 그걸 인격적 존재, 그게 아니라 이름이 아니고 천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닌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죠. 개나 고양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뭐죠? 그의 지위나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오른편에 선거를 본다는 이게 말이 한국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성경으로는 돼요.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선 것을 보노라 이 말이다 말이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왜 대통령 오른편에 서요? 오른편에 섰다는 말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정확히 그 자리에 섰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오른편이란 뭐냐? 대통령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자 한가운데 있다,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 들어봤을 때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왕자 계신 바로 거기에 서 있었다. 그분이 뭐 하나님 왕자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자 한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요.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 계신다고요?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잖아요. 자, 이해가 어렵지 않죠? 전에도 이거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란 말을 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주님은 왕자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왕자 한가운데 계시죠. 왜 주님 왕자를 비워놓으시고 왜 오른쪽에 계십니까? 오른쪽 앉아 계십니까? 이러지 않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오른쪽이란 말 때, right hand 할 때, right 뭐냐? right side 뭐냐? 그 자리 바로 그곳이란 뜻이죠. 오른편이라 옳은, 바른이란 뜻으로 정확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왕자란 왕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왕자가 뭐예요? 왕이 있어야 할 곳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왕자요, 존엄하신 분의 왕자고, 권능의 왕자, 심판의 왕자, 긍휼의 왕자, 은혜의 왕자, 의의 왕자. 이 왕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의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고. 긍휼의 왕자에, 심판의 왕자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지. 심판의 왕자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다음대에 나간다 그러죠.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은혜의 왕자 위에 계시겠죠? 은혜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겠어요? 은혜의 왕자 위에 계시죠. 왕자에 앉으신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자, 긍휼의 왕자, 심판의 왕자 오른편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왕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권능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권능이 있는 그 자리 누구죠? 권능이 있는 그 자리, 권능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권능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보냐. 전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 말이지. 그래, 그 왕자에 계신다고.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표현 전혀 아니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러운 화법이라 오해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이쪽에서는 방위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좌우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의 야고보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건 뭐죠? 주님이 계시고 좌편 우편이잖아요. 그건 방위 개념이잖아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이럴 때 뭐죠? 존엄하신 분의 그 곳에, 그 왕자의 그 자리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내가 심판의 왕자에, 뭐 은혜 왕자에, 긍휼의 왕자에, 의의 왕자에, 뭐 무슨 왕자든 간에 주님 말씀하신 그 왕자는 뭐 바로 그 자리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6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버리니 듣는 대제사장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 딱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예, 유대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였더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거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너희도 다 들었다 이거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하늘에 있는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분이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실 분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보통 옷을 찢는 일은 극심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할 때, 회개와 자책을 할 때, 분노와 절망을 표현할 때 등등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발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하죠. 그가 생각에 사람인 주제에, 기껏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공포를 하니, 하나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니 말이죠. 뭐 분노할 건 당연하고 분노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가야바는 주 예수님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뭐 의인이라든가 랍비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이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응? 안 그래요? 그 정도는 뭐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뭐 나는 그렇게 안 믿어도 인정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분이 그러시고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란 말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신상모독이었습니다. 이거 안 죽이면 대제사장이 아닌 거죠. 이 말 듣고도 그 사람 안 죽였다 그러면. 이것은 모세율법에 따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죄입니다. 유대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있었으면 여기서 재판 끝나고 여기서 죽는 거죠.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그는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나이다. 그 he's guilty of death인데 뭐 우리 쉽게 번역하면 그냥 그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죠. 응? 그는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나이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주위에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판결이 이겁니다. 그는 사형에 처해질 죄를 지었나이다. 사형에 처해질 죄를 지었나이다. 사형당할 죄를 지었나이다. 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일 쉬운 거는 그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거죠. 그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고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구했고 그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손에 돌을 집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집은 사건은 몇 번이나 있습니다. 왜? 그때마다 왜? 자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척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주님 그 마지막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무리는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증언한 거죠. 복음 선포죠 이게 사실은. 복음 선포죠. 67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때렸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며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사형수로 취급한 거죠. 그분을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종행 결직 입고 오셔서 드디어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진 겁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기에 그에 걸맞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육체 생명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사람의 육체 생명을 빼앗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때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손바닥으로 그분을 쳤습니다. 68절 말하되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언하라 이건더라. 예언하라. 대언하라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 자체가 안 되죠. 대언이란 건 대신 말한 건데 치고 나서 예언하라. 누가 우리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예언이 맞는 거죠. 예언하라가 맞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 그리스도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지를 보여달라, 입증해달라 이 말입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언자라면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쳐도 다 알고 말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선견자,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단지 주의 말씀을 대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 나귀를 잃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왜 찾아갔어요? 나귀 찾아달라고 간 겁니다. 나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들에게 선견자, 예언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남의 비밀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나귀를 여기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선견자니까 알지. 선견자, 예언자의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간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사무엘이 나귀를 찾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미
낙을 찾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들만, 우물가 여인들이야, 여인 한 명이죠. 사마리아 여인 말이에요. 응? 야곱의 우물가 그 여자도 나오죠. 그들에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의 일이나 생각까지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예언자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뭡니까? 유대인으로 가죠. 유대인인 사람이 이랬잖아요. 응? 그러다 점점 그게 높아져 다음에 뭡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결혼을 5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자기 사생활을 딱 다 꿰뚫어 버렸죠. 예수님이.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 용하다. 그래요? 그러지 않았죠? 그때 예언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예언자로소이다. 그래요. 응? 당신은 예언자로소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언자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당시 예언자란 뜻은, 예. 어떤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까지도 아니면 뭐, 그런 거 다 아는 사람, 과거도 미래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야. 응? 그분을 예언자라고 하죠. 그분이 왜 자신의 과거 일과 자기가 한 일, 현재 생활을 다 정확히 알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언자란 이교도들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파라오는 예언자로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왕이 꾼 꿈을 말해주고 해석도 알려줬습니다. 빌립의 딸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때 빌립의 집에 누가 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오순절 지키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예언자였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왔어요. 내려와서 그에게 뭐냐? 이 띠의 주인이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예언자임을 입증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어두운 데다 사람 무리가 많아 막 쳐도 누가 누군지 모를 텐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언자야. 너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예언자일 것이고 예언자라면 당연히 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당연히 알 거 아니냐? 그거 모르면 예언자 아닌 거지.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예언자임을 입증해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들 중 누가 침을 뱉었는지, 누가 때렸는지, 누가 손바닥으로 쳤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몰라요. 다 알지. 주님 정말 예언자인데 다 아시죠. 그들의 생각과 상상도 다 아십니다. 뭘 할지 다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증언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일 외에 다른 모든 질문에는 뭐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어린 양. 어린 양의 특징은 뭐다? 죽음의 위기에 그 위험에서도 저항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삐떼고 하지 않는다. 이게 그 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어린 양이심을 우리 이제 죽어난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 어린 양이시고 예. 도살당한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심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 증언하신 거죠.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것. 다음에 이제 다음 내일은 이제 예, 요때 간제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제목 짜니까 베드로 와이프처럼 들리잖아. 베드로의 부인하니까 이건 아니고 베드로의 부정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정한 그것도 아니고 난감한 거야. 설교 제목 잡기가. 그래서 내일은 이 베드로의 배반인데 그렇게 야 설교 제목을 잘 잡아야겠더라고요. 제목도 잘 잡아야 썸네일도 잘 만들 수 있고 그죠. 제가 낚시성 썸네일은 안 만들어요. 예. 이런 심히 크게 울었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예. 베드로의 사건을 내일 잠깐 다루고 그럼 이제 27장이 26장이 아직 끝납니다.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7장, 28장에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곧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처럼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늘에 비를 받는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추울 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저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또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늘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늘 마음을 온유하고 주의 부드러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크고 강하게 하시되 전능자 주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께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희를 그렇게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변화받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 속은 강건하고 흔들림이 없게 요동함이 없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참으로 이 세상 어떤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굳건하고 아버지 든든한 반석, 그렇게 정말 굳건하여 시온산같이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처럼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견고한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 언덩이 오에도 열매 맺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 되도록 해주시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